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주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지만 그러나 그 물로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그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여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새로운 또 요청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매여 있지 않는, 종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물론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살아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끔찍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그 상실감과 그 허전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지만 함께 나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고, 실상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사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것과 같고 오히려 죽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과 같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다. 누군가가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또 회복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죽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 한마디 표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랑하시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아픕니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말 마음으로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아프게 살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셨고 또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아프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아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암에도 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실직이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병에 걸리고 아프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 나사로처럼 병석에 누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셔서 병석에 누워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즉시 그 계시던 곳을 떠나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돌이키셔서 나사로에게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 이 이틀을 유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셔도 모자랄 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을까? 사랑하신다면 즉시 나사로에게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왜 이틀 동안 지체하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무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라는 그 말 앞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만 가지고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틀이나 머무셨을까? 나사로는 그 이틀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그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오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바로 이 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나사로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결국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기대했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바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덤에 장사가 되었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바로 그 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죽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나흘이 지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나사로가 경험했던 나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진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날과 이 나흘이라는 날,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틀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이틀과 나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또 나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 자매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표현은 동시에 그 자매들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이 그 자매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요청, 이런 우리의 부르짖음, 그리고 이런 자매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너희들을 내가 위로해 줄게.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는 지금 너의 앞에 있다. 내가 왔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제 죽음의 현실이 물러나고 그 자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죽었는데 왜 부르십니까? 살아있으니까 부르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사로가 듣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는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사로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죽음이라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사방에서 죽음의 현실을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머무신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끔찍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여러분의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관계가 너무 무너지고 깨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간이었던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간이었던 무덤 속이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 밝은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죽은 것 아니다. 나는 살아 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하루에 10번씩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살아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과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덤 속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밝은 세상을 향하여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누워있지만 마십시오. 걸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웠던 곳에서 걸어 나와서 밝은 세상 속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살게 되었는지, 누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는지,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를 외치시고 증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끔찍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어버린 것 같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도 같은 깜깜한 절망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가 죽지 않았다는 것,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 있게 걸어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